샬롬! 햇빛 쨍쨍!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세요. 7월 주제 이미지는 시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예배 규칙에서 큰 소리로 찬양해요. 기억하시지요? 선생님이 stand up 하면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Jesus 하고 외칠 거예요. 다 같이 stand up! 친구들, Jesus! 큰 소리로 찬양해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저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7월 말씀 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 다니엘 6:10 Daniel 6:10 Daniel 6:10 Daniel 6:10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다니엘 6:10 오늘 대표 기도는 4학년 박미아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를 건강해 지켜주세요. 감사해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힘과 지혜 주셔서 우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납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훈 목사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가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7월 첫 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요, 평균적으로 105명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25명 정도는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축축해낸 결과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독일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망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망각이 뭐냐고요? 망각이란 개인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져 있었던 지식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의 기억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100% 우리들의 기억이 저장 장치에 남아있지만은요, 20분이 지난 후에 그 기억은 58%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저장 장치,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사실이지요. 1시간이 지난 후에는 44%, 9시간이 지나면 36%, 하루가 지나면 33%, 이틀이 지나면 28%,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21%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망각의 곡선에 근거하여서요, 105명 가운데 25명 정도는 한 달 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25명이라는 숫자가 유추되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저절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르면 우리들이 처음 접한 그 지식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학습하였을 경우 오랫동안 그 지식이 우리들의 저장 창고, 장기 기억 장치에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7월 달 첫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말이지요. 7월 첫 주에는 우리들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요, 어떠한 그림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챈트로 매주 외우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처럼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예배의 습관이 향후 그의 커다란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예배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11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1시는 우리 유년 초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드리는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십니까? 자주 들어봤던 단어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A와 너무 비슷하지요? A라고 쓰지만은 알파라고 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글자는 어떠한 글자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위에서 보면 꼭 화장실 변기처럼 생긴 그러한 모양인데요. 이 글자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시작과 그리스어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초와 최후, 그 영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천지가 끝나는 그 순간, 멸망의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고요? 예전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름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목사님도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꼭 적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버킷리스트는 이 인간의 삶, 이 땅 속에서 행해지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영원한 것,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둥에 우리들의 열정과 헌신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러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말이죠, 우리들이 세우고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살아 숨쉬는 바로 그곳에 우리들의 믿음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모든 처녀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10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나 너희들에게 기름이 다 모자랄 것 같으니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지금이라도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기름을 쓰는 것은 어떠니? 이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문 앞에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항상 기름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미련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들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지혜로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파티에 참석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실 줄을 안다면 미리 우리들이 그날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십니까? 커다란 배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 배를 어디에다 만들었을까요? 1번 바닷가, 2번 우리 집 앞, 3번 산 꼭대기. 몇 번일까요? 몇 번이라고요? 3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배를 산 위에다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노아가 만든 배를 보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맞습니다. 비도 오지도 않는데 그 커다란 배를 왜 만들고 있니? 그런데 노아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을 마음속에 새긴 채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물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방주, 구원의 배 가운데 탑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 너무나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지요?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은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우리들이 놓아버리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그 날, 바로 그 날을 위해 우리들이 썩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와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어번 오펠라이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3학년 선생님들이 3학년 친구들을 소개해 준대요.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 김효정 선생님입니다. 새로 맡게 된 우리 반을 소개할게요. 우리 반 친구들은 김주희, 송성은, 김예담, 김태연, 제이든, 최희수, 김규빈, 정유찬, 김건우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반가운 얼굴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예전처럼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 모두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게 된 윤지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3학년 2반을 소개하겠습니다. 3학년 2반에는 고도환, 김주원, 박하윤, 박현, 신아린, 하지윤, 한예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다 함께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어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3학년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빵빵빵 빵빵빵빵빵 박수! 우와! 오늘은 7월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7월 생일 친구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기도였습니다. 대표 기도는 5학년 박하민 친구입니다. 4학년 친구들 사진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꼭!